자, 오늘 예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제일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뭐가 아쉬우십니까? 돈이 아쉬우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젊을 때처럼 힘이 아쉬우십니까? 좀 다시 젊어져 봤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게 아쉬우십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런 게 살아다가 가다 보면 아쉬워요. 그죠?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젊어서 요즘 이렇게 생각하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하는 판단력.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력, 판단력. 이게 참 아쉬워요. 이게 참 날마다 100% 다 잘 결정을 해서 올바르게 살면 내 삶도 좋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지 못하며 또한 목사로서 사명을 다 이룬다고 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늘 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잘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옮겨오면서도요, 참 고민 많고요. 얼마나 결정하고 얼마나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그것들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옮겨온 것이 참 잘한 것이라 생각이 되면서도 옮겨오는 그 순간 가운데에는 이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지혜가 있으면 판단력이 좋으면 결정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다른 한 여인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자가 피의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피의자 다른 한 여인을 데리고 한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왔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저 여인이 자기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답니다. 이 두 여인은요, 한 집에서 사는 공동생활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여인은 성을 팔아 사는 창기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두 여인이 똑같이 임신을 하고 해산을 했는데 피해자,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한 여인은 먼저 해산을 하고 3일 뒤에 피의자라고 하는 다른 한 여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그 중에 먼저 말하고 있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이 여인이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냥 막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불을 탁 켜보고 아니면 불을 밝혀서 아이를 보면 알 텐데 그때는 불이 없으니까요. 아침, 성경이 말하기를 아침이 되어 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해가 떠서 좀 밝아질 때까지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숨을 쉬지 않으니 축 늘어져 있으니 그저 아이를 안고 내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슬픔에 그냥 우는 일밖에 다른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눈이 퉁퉁 붓도록 아이를 안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날이 밝아져서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를 낳은 지 며칠 안 돼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기를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누워있던 피의자, 다른 한 여인의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이가 내 아이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이 피해자라고 하는 여인이 그 피해자 여인을 깨우고 살아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한 아이를 안고는 법정에 와서 과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여인이 말하는 그 여인의 아이라는 증거를 한번 먼저 수집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 여인, 그 여자가 말하고 있는 증거는 그 여인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죽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내 아이는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피의자 여인, 다른 한 여인이 평소의 행실 또는 잠버릇이 고약했나 봐요. 아니면 몸집이 좀 저처럼 이렇게 푸짐했었나 봐요. 그러니 평소에도 몸부림을 많이 치는 것을 잘 때 봤나 봐요. 그러니 아마 저 여인이 이 죽은 아이를 잠을 자다가 깔고 뭉개버려서 아이를 죽이고 나서는 본인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 제 아이와 바꿔놓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거가 증거로서 재판장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말뿐이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심증. 그죠? 그렇다라고 생각은 되는 심증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말뿐인 주장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옆에 보고 있었다면, 증인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증거를 삼아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지금처럼 뭐 검사해보면 돼요?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판결이 날 테인데, 아니면 차라리 아이가 몇 살이라도 됐으면 뭐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닮았나 안 닮았나, 그죠? 닮았나 안 닮았나. 저도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저 둘째 아이 잊어버리면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저는 여기 있고 쟤는 저쪽 딴 동네 가 있어도 누가 보고는 데리고 올 거예요, 그죠? 너무 닮아가지고. 좀 크면 닮았나 안 닮았나를 보고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아직 갓난아이예요.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것을 보고도 판별하기도 힘들고 유전자 검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더군다나 그들은 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남편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당시에 평소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남편도 없지요, 증인도 없지요, 그의 말 자체도 그냥 추측일 뿐인, 심증뿐이니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라고 말하는 이 아이를 죽여서 바꿔치기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여인도 가만히 있다면 판결을 내리는데 쉬울 텐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여러분, 싸울 때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아마도 이 두 번째 여인이 목소리가 더 컸나 봐요. 아니라고 소리를 고래 지르니 나중에는 이 재판정의 재판장마저 이 여인의 말을 빌려서 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라고 막 소리를 바락 지르니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재판정이 점점 더 몰려가고 있다고요. 재판정은 점점 열기는 올라가지만 판결을 내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아이가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죽은 아이는 죽었으니 어찌할 수 없고 산 아이는 어머니를 찾아 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 둘 다 말로만 주장하고 있으니, 신증으로만 주장하고 있으니, 물증이 없으니 누구의 아이라고 판결을 내려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판결에 재판장에 재판장으로 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부인이 되었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시대로 이끌어간 솔로몬 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뛰어난 왕이라고 기억하는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장인 솔로몬 왕이 지금 이 어려운 너무나 힘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라고 하는 이 여인, 물론 말로만 증거를 삼아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력,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추측되는 원어상의 어떤 표현력들을 보면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이어서 말을 하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거짓말하면 나타나는 그 모양이 뭐가 있어요? 말을 더듬더듬거리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 뭘로 제일 판결하기 쉬운가 하면요, 눈알이 자꾸 돌아가요. 뭐 자꾸 말을 생각하느라고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눈을 자꾸 굴리면서 말을 한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쉴 새 없이, 왜냐하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을 쭉 이어가고 갈 수 있다. 그것을 봤을 때에는 첫 번째 여인의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여인의 말을 완전히 묵살할 수도 없는 이러한 너무나 어려운 순간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 내립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요. 이 명령은요, 신하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신하가 바로 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아니 두 여인이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하니,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요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라고 똑같이 말을 하니 이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이를 칼로 반을 똑같이 나누어라. 이거 무슨 당한 말도 아니고, 그죠? 칼로 똑같이 나누어서 반을 첫 번째 여인에게, 반을 두 번째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어머니인 첫 번째 여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칼로 잘라라 하니 갑자기 그 마음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창자가 갑자기 끌어올랐다 이 말이에요. 속이 끓는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이고 속이 끓는다. 갑자기 아이를 죽여야 한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됐습니다. 재판장이요, 왕이시여, 됐습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저 두 번째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두 번째 여인의 아이로 삼고 뭐만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만 마십시오. 차라리 내 아들은 맞지만 죽는 것보다 저 여인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 자라나는 모습은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나누지 마십시오. 칼을 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됐다. 가르자. 갈라서 반은 네 가지고 반은 내 가지자. 그래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게 되게 하자. 차라리 그게 낫다. 그냥 한 명 죽었으니 나머지 아이도 죽여서 우리 둘 다 애 없다 만들면 더 안 낫겠나?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아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여인의 아이가 맞다.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아까워하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진짜 어머니라면 그 마음이 있다. 그러나 가짜 어머니니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니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아이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이 아이를 첫 번째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 훌륭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 이 판결은요 너무나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답니다. 근데 왜 놀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판결을 내림을 보고 놀랐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 이러한 판결력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솔로몬이 가진,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이런 훌륭한 판결력, 이런 훌륭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우리 수요일에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몇 년 전에. 지혜는 뭐예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분별함에 따라 결정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여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두 여인 중에 어느 여인이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던 이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고요. 이것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시대예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른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옳다고 말합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현대의 시대입니다. 살아놓고 나면 만족보다는 후회를 더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시대가 이 현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때로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자주자주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훌륭한 판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는데 자꾸 생각하니까요 걱정이 돼요. 왕이 되기는 되었지만 내가 어떻게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끝에 솔로몬이 행하기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어떤 제사요? 번제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상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일천번제입니다. 물론 일천번제라고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한 마리씩 해서 1000마리를 드렸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다 태워서 드렸는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이 연속적 또는 한 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진짜가 아닐까.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1000일 동안 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인지, 진짜는 연속적으로 1000마리를 드렸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신빙성 있는 것이 한 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일천번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의 몫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흥양하시도록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일주일이 넘게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 1000마리가 다 태워져서 하나님이 흥행하시도록 연기가 되어 올라가도록 그렇게 번제를 드리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린다 해도 이 예배, 이 제사는 힘든 제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소가 1000마리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한우입니다 이래가지고 1000마리 팔면 돈을 얼마나 벌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기뻐하는 솔로몬.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이 넘게, 길게 잡으면 한 달여가 걸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 드렸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가 끝난 다음 밤에 잠이 드니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드린 예배를 내가 기뻐 받았다. 네가 나에게 드린 일천번제를 내가 기뻐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라.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를 요구했을까요? 돈 좀 주시오. 아니면 좀 우리 요나라, 이스라엘 요나라 말고 좀 더 넓은 땅 좀 주이소.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이소. 그런 거 요구해도 될 터인데 솔로몬은 뭐를 요구했을까요?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족해요. 특히 백성들이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라고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올 때 제가 그것을 판결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 판결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특히 백성들이 송사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왔을 때 올바르게 옳고 그르고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것을 잘 판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 그거 지혜 말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왕으로서의 위대함도 주시고 재물의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두 여인의 판결을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솔로몬은 왕이니까 받았어요? 솔로몬은 좀 잘났으니까 받았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다고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서, 왕으로서 가져야 될 진짜를 요구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또한 왕의 위대함을 얻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자꾸 이런 표현 쓰는 거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요,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지혜예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어른이 되어가면 더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젊을 때, 어릴 때야 누구 의지하면 됩니까? 부모님 의지하면 되니까 덜하고 선생님 의지하면 되니까 덜한데, 이제는 스스로 내 힘으로 내 결정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이가 되어가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그 지혜가 필요할진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더 필요하다고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기에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속에 나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나조차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되기에 더욱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지혜,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높이기에 열심을 다해야 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솔로몬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주시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가 봐도 어떤 사람 될까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어떨 때 보면, 야, 니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래 살면 손해 아닌가? 그렇게 살면 좀 바보 같아 보이는데 말은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좋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우리도 누려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를 우리도 누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